귀한 찬양이 저희들의 마음에 또 하늘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조직위원과 총회대표는 하도 표가 많아서 아주 검표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 정도에 아마 결과가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골리앗 24번째 시간으로 다시 광야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세보다 오래 살지 않았어요. 7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의 생애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많은 삶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생애를 가장 잘 묘사하고 그 고난을 상징하는 사건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들, 그 골리앗들은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골리앗들과 너무나 같죠. 언제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다윗의 실수는 되도록 하지 말고, 그래서 다 같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나흘 전에 10월 30일이죠. 화이트 벌저라는 사람이 89세 나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사람이 영화 티파티드의 모델이라 그래요. 영화가 2편이나 나왔는데 이 사람을 모델로 왜 대보라는 영화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깽 두목을 다루는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티파티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의 모델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벌저입니다. 화이트 벌저, 이름이 벌저예요. 근데 그 동생도 이름이 벌저예요. 그 동생이는 윌리엄 벌저입니다. 나흘 전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아주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전에 깽단 두목이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알기는 사람들이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아주 두들겨 맞아 죽은 상태로 나흘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 화이트 벌저, 이 갱 두목을 지냈던 이 형은 사실 보스턴에서 70년대, 80년대 미국 보스턴을 주름닫던 전설의 갱단 두목입니다. 원래는 그곳에 다른 이탈리아계가 주름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이슬란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갱단 두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갖은 나쁜 짓을 다 했죠. 신문에 표현되기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총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동생 윌리엄 벌저는 의사봉으로 일을 했다.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 숨졌어요. 아주 그의 삶은 2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했다. 그랬어요. 94년에 종족을 감췄는데 이름도 바꾸고 성형 수술도 하고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달린 수배범으로 달린 보상금이 얼마냐? 200만 달러, 약 22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더니 여기저기서 제보가 막 들어왔죠. 그래서 2011년 그때 미국에 9.11 테러가 있던 해죠.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살인, 자금 세탁, 마약 밀매, 무기 소지 등으로 어떤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 윌리엄 벌저는 아주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35년간 활동했고 주 상원 의원도 지냈고 또 대학 총장도 지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형제지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지낸 두 사람을 신문에서 대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화이트 벌저가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나는 인생을 허비했고 바보스럽게 보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줬다. 이제 내 삶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범죄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데 부질없는 짓이다. 전날 깡단 두목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부질없는 짓이다고 자기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범죄로 돈을 벌려면 로스쿨에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로스쿨 가면 뭐가 되나요?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되는데 그 사람들이 범죄로 돈을 번다고 이 사람이 비꼬아서 말한 거죠. 어쨌든 범죄로 돈 벌려면 그렇게 되라 이러고 했습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그 삶의 종식은 비참하게 두들겨 맞아 죽는 삶으로 끝맺음을 맞았습니다. 다윗의 그 아들 가운데 참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은 좋은 아들들이 있고 아주 못된 아들들도 있어요. 특별히 암논과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솔로몬 같은 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암논, 오늘 말씀드리려는 인물 가운데 암논이 나오는데 이 암논도 이 벌저처럼 정말 맞아 죽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가 죽은 이유는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자신의 큰 잘못을 범한 다음에 그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혼내지 못했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크게 화를 내고 있었죠. 정말 이 다윗이 깨달은 아주 뼈아픈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막 이걸 것입니다. 자기의 심신을 닫고 가정을 정지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했더니 자기가 이 세상을 다룰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암논 역시 그 큰아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을 이어 왕위를 이어받을 모든 가능성과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장자기 때문에 정말 그가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의 그런 큰 실수로 인해서, 또 계속적인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그가 왕위에서 왕이가 될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바로 같은 죄 때문에 완전히 그 물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보지 않아요? 어떤 안지사 같은 대표적인 예가 있지만은 얼마나 그런 일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암논이 이런 일을 한 뒤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2년간의 계획을 세웁니다. 다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마치 상관도 안 하는 것처럼 아주 숨기고 2년을 벼룹니다. 2년 뒤에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그 양털 깎는 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초청하고 왕자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아주 큰 그 축제 날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초대되었는데 암논과 다른 왕자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했을 때 압살롬이 미리 계획을 짰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암논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술이 거나게 다 취했을 때 이 압살롬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합니다. 부조선제 727쪽에는 이 2년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암논에게 준 은혜 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암논의 회개를 기다리셨다 그랬습니다. 그가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셨다. 2년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기를 계속했다. 무서운 형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넘어지고 말았다. 압살롬이 그 기다리는 복수의 칼을 가르는 그 2년이 사실은 암논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기간이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그가 회개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자꾸 범함으로 결국 자기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잘못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를 처벌하기를 게을리했다. 왕이요 아버지인 그의 불충실과 그 아들이 회개치 않은 까닭에 여호와께서는 사건들이 그 당연한 진로를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압살롬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부모나 통치자가 죄악을 처벌할 의무를 게을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처리하실 것이다.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잘못될 때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학생들이고 자녀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낼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저를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암논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죠?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 이 달메는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글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어머니는 공주였죠. 그러니까 아마 그 혈통이 좀 우수하니까 그 압살롬도 아름답고 또 누이 동생 다말도 예쁜 것이 아마 그 혈통적인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이 3년간 이제 가서 숨어 지내는데 3년 후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을 주선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압이었죠. 다윗은 비록 이 압살롬이 형을 죽였지만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지만은 부를 수도 없었어요. 왜요? 저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부를 수도 없고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 요압 장군은 아주 요런데 꽤가 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암논이 죽었으니까 차기는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잘 지내면 차기 자기가 더 잘 될 것 같아 가지고 어떤 여인의 지혜를 구해 가지고 그 드고와 여인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2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가택 연금을 시켰죠. 왕궁 출입을 못했고 다윗 왕을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서 요압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나를 불렀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가만두느냐 그래가지고 또 요압이 주선해서 이제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둘이 만나서 입을 맞추긴 했죠. 그러나 이 화해를 갖다가 압살롬은 반역의 기회로 삼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 맞춘 이후에 그를 팔아넘긴 것처럼 이 압살롬도 이제 자기를 받아준 것을 이용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압살롬이 반역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예언의 신에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판단으로는 이 왕자가 범죄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영웅이었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암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 우유부단한 아버지 대신에 그 아들 압살롬이 그것을 아주 제대로 처리했다, 법대로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영웅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허락했지만은 다윗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백성들이 알고는 동정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압살롬은 잘생겼잖아요. 아주 인물이 좋았습니다. 예쁘면 다 용서되죠? 예?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이스라엘의 시작.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압살롬이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적질했어요. 도적질. 압살롬은 아름다운 사람이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이걸 딱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루스벨이 그랬지. 루스벨이 그랬습니다. 압살롬과 루스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름다웠어요.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했어요. 교만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고 도둑질했고 루스벨은 천사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또 이사야 14장에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은 사탄의 부류예요. 압살롬의 부소리. 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를 유혹에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합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교단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연합회를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연합회장 저러면 안 돼. 합회장이 저래서 되겠어? 은근히 자신을 높여요. 이 말이 뭐예요? 사탄의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교회가 저러면 안 돼. 어쨌든 비판하는 정신이 들어왔다 생각하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정신이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하면 안 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압살롬이 도적질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나 그 방법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다윗 왕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 은퇴하여서 한거하려는 소망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반면에 압살롬은 아주 부지런히 백성들의 총애를 구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좀 귀찮아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니까 그 신하들까지도 물들게 됩니다. 재판 업무에 태만하게 되고 지체하는 일이 아주 두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압살롬이 아주 교활하게 모든 불만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합니다. 백성들에게 탁 나타나가지고는 막 그들의 호소를 다 들어줍니다. 물에게 섞여서 불평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고통에 동정을 표시하고, 그러면서 이 정부의 무능을 막 한탄합니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왕자의 교활한 암시에 선동을 받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빨리 유포되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는 압살롬을 칭찬하는 말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를 나라의 후사로 알고 있었으며 백성들은 그가 이 높은 신분에 처할 만하다고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고, 그를 보좌에 앉히려는 열망이 불타올랐다.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디데이를 잡아서, 날짜를 잡아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의 반역 정부가 일어나죠. 이 헤브론은 바로 이 다윗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과 거의 20마일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어요. 이 반역자들이 곧 예루살렘에 도착할 거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른 데 있다가도 반역해서 누가 공격해 온다 그러면 다른 데 있다가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왜요? 예루살렘 성이 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주 천의 요새. 여호수아가 그렇게 점령을 했었어도 다윗 왕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갔더라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요단강으로 갔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도 그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영감의 글에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터가 아름답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큰 왕의 성인 수도를 내다보았다. 그는 수도가 살육과 차마를 입을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왕위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의 수도를 보존하도록 저항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는 예루살렘이 피로 범람하게 할 것인가? 그는 전쟁의 공포가 택하신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백성에게 그를 지지하기 위해 다시 모일 기회를 주어 그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이 큰 위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대한 그의 의무였다. 그리고 이 싸움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피한 이유는 이 거룩한 성에서 피 흘리며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며 싸우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경사, 요즘 수방사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배치 받았다 그랬잖아요. 배치 받았는데 이유도 모르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춘천으로 가라고 다시 발령을 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화천 갔다가 저기 그냥 그 수상리라고 철책선 밑에까지 가서 제가 근무하다 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니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요? 제가 근무할 동시에 11.6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거기 근무했다면 아마 이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뭐 공수부대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서로 총을 쏘다가 나는 못 쏘겠다, 안 쏘면 맞아 죽든지. 아마 하나님께서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셨던 거죠. 물론 제 친구 목회자는 저기 광주에서 근무했는데 뭐 이렇게 막 반란군이라고 그 당시 말하는데 반란군이라 그러죠. 지금은 뭐 옳은 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지만 막 오는데 총을 쏠 수도 없고 안 쏠 수도 없고 그냥 있다가 그냥 푹 머리 숙이고 총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논바닥에 머리 숙였대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가 보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줬다고 확 오니까 다 도망가서 살아났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 봤습니다. 하여튼 이 위기의 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그가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을 떠납니다. 성을 떠나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 모습이 정말 장래 행렬 같았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이 동행하는데 그 동행한 사람 가운데 특별히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때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땅 아니에요? 블레셋 지역 사람이지만은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온 사람인데 이 다윗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네 땅으로 돌아가라. 네 동포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지만은 이 이때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든지 물론 생사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왕을 섬기겠나이다. 마치 누구의 고백 같아요? 루세 고백 같지 않아요? 루세 고백. 나오미가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한 그 루세 고백 같지 않습니까? 이때가 내가 그와 같이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또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사독과 그의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도 당신을 따라서 왕을 따라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따라가던 추종자들이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홈니와 비나스가 여러분 아는 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올 때 그가 제사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함부로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선 정식으로 왔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나를 다시 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이 이 법궤가 있을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시편 132편 14절에 보면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있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사도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 곳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면서 다윗이 감난산 길을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행했다 그랬어요. 마치 그 장례 행렬 같았다 그랬죠.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제갈공명이었다 그랬어요. 제갈공명 같은 아주 모사였어요. 근데 왜 아히도벨은 또 누구였어요? 바로 자기가 범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를 그렇게 행한 이 다윗을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것이죠. 그가 그쪽으로 간다는 건 우리가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처음에 성경을 봉독한 시편 3편이 바로 이때 지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지었죠? 부자 선지자에 보니까 이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감람산 산 꼭대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제 생각이지만은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중에 아니더라도 따지지 마세요. 하여튼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보니까 그 꼭대기가 딱 있는데 예수님 승천한 자리에 이렇게 기념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글로 나중에 내려오실 거 아니에요? 삼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글로 내려오잖아요. 아마 그 자리 넘어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아마 그 꼭대기에서 다윗이 아마 기도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자비를 간청하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응답이 되는 그처럼 보이는 것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누구냐면 훗세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이 훗세는 아히도벨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훗세는 아히도벨만큼은 못됐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돌아가라고.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모략을 짜면 네가 좀 방해하라. 그래서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도왔는지.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서 그 요단강 쪽으로 쭉 가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누이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나오면서 막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돌도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사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니 사울 족속이 아니고 네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래서 뺏은 것처럼 막 얘기했지만은 이의 말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결코 뺏지 않았어요. 다윗은 강제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윗을 미워했는지 아세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매 시대마다 있어요. 그가 다윗이 번영 중에 있을 때는 말로나 행실로 그의 왕에 충실한 신하가 아님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왕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아주 이 베냐민 이 사람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의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왕이 있을 때는 존경하는 척했죠. 그러나 그가 굴욕당하고 있을 때 저주를 합니다. 비열하고 이기적인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들처럼 여겼으며 사단의 충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자에게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게 하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비난은 전적으로 거짓말이었으며 근거 없고 악에 찬 중상이었다. 다윗은 사울이나 그의 집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당시도 말이에요.
시대소망 743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 대고 이 옷을 벗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왕이 된다니까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막 앞에 와서 막 호산나 외치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못 박으라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시므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라나타 197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대도시를 피해서 산 쪽으로 숨고 할 일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를 배반하고 나가서 어디에 숨었다고 알려주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구역반에서 활동하고 그러던 사람 가운데 주님을 떠나서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숨은 곳을 알려주며 악인으로 하여금 추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봤자 죽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재앙 가운데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반한 사람이 죽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시므이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면서 자신의 죄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았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8절 9절의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다윗을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 가장 쓰라린 학대와 모독 중에서도 겸손과 무아의 정신과 관대함과 유순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처절한 외적 굴욕을 당하던 이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더 위대한 때는 결코 없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보다도,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이렇게 쫓겨가면서 자신의 죄에서 자신이 당하는 형벌의 원인을 찾고 겸손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했다는 것이에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잘못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했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또 이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큰 범죄를 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을 두둔하기만 하면, 그렇게 계명을 만들고 그렇게 이 공의를 주장하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교도들과 회의론자들에게 핑계거리를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도 벌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31절 39편 31절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기서 이 지팡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는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그거예요?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거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 올리브 나무에서 이 밑에 뿌리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뿌리에서부터 바로 나온 이 가느다란 것은 지팡이고, 나무 가지, 나무가 쭉 올라가도 옆으로 가지가 뻗은 거 있잖아요. 그 가지를 잘라서 그러면 이쪽 두툼한 부분이 있죠. 그걸로 만든 거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이 막대기는 주로 동물 퇴치용이에요. 양을 키우다가 뭐가 짐승이 나타나면 그걸 때리는 용도지만, 이 지팡이는 어떤 용도예요?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잘못 곁길로 가면 이렇게 지팡이로 걸어가지고 다리 걸어서 이 끌어당기는, 때로는 자기 지팡이도 짚고 다니지만 그렇게 인도하는 용이 지팡이에요. 여기서 지팡이로 채찍한다는 얘기는 잘못 갈 때 지팡이 역할을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돌우신다는 거죠. 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기 않으셨다. 풀무를 정하게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는 회초리나 풀무의 이것은 결국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학교, 바로 이 광야로 들어간 이 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인돌이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하나 소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평상적인 것이 없다. 기숙사도 없고 축구장도 없다. 거기에 카탈로그나 잡지책이나 웹사이트에 이 학교에 관해서 나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학교는 당신이 다녀본 학교 중 가장 심오한 배움의 터전 중에 하나이다. 그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장수대학이에요? 그 학교는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광야의 대학이에요.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 대학 출신이에요. 40년 동안 다녔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의 대학을 다니면서 3년 후에 나타났어요. 다윗도 유대 광야 대학을 다녀서 13년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다시 재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재수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다윗은 광야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수많은 시를 썼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길렀죠. 또 성년이 되어서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몸을 숨기며 시련의 땐을 벗어나게 해준 그 익숙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해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왕궁에 살다 보니 이 광야의 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부와 권력과 성공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정신이 아니라 왕궁의 정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공부시킬 필요가 있겠다 느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경고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로 시작.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신 땅에서 안정을 찾을 때, 번영할 때 정말 우리의 과거의 고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면 우리를 다시 광야 대학에 넣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에서 왔다 그래요. 이제 이 다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곳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하시는 곳이니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 굳이 저 멀리 광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들고 바쁠 때도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광야를 가지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성경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레론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모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삶의 위험이 오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 것은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이 자신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개가 왔을 때도 돌려보낸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마치면서 한번 제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동시에 얼마나 큰 특권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없습니다. 광야 학교 생활이 삶이 어렵다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약속과 응답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이곳이 진정한 여러분을 발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이 되며 기도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 페루 선교팀 파송하는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루로 가시는 우리 선교사 우리 9분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우리 저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신 우리 김유수 집사님도 오셨네요. 같이 좀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나오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곳이 어딘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척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척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일 반대편을 말해요. 이 지구를 우리나라에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전 다른 구멍입니다. 하여튼 구멍을 뚫어서 파고 내려가서 지구 중심까지 내려갔다가 반대편으로 나오면 어디가 나올까요? 페루가 나오지 않고 아르헨티나 동해상이라 그러고 우루과이 동쪽 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루과이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그 동쪽 바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남미 이쪽이에요. 근데 이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페루입니다. 이 페루가 저희 퇴교교회가 지금까지 보낸 그 남방 선교 중에서 가장 먼 곳으로 올해
가게 됩니다. 페루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리마라는 곳입니다. 이 리마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해변도 있는 도시입니다. 페루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지역이 뭐죠? 예? 이 마추픽추라고 하는 아주 잉카 문명이 있는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보이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곳으로 리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가는 그 만차이라는 지역은 페루에서도 가장 빈민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빈민촌이기 때문에 많은 종교단체에서 이곳으로 돕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갑니다. 우리 삼성에서도 작년에 이곳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IT 기술을 교육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열악한 지역이 바로 이 만차 지역입니다. 이 만차 지역은 여러분 나라도 아주 정말 옛날 우리나라 그 모습이죠. 이곳에 가서 저희가 이미 1,000만 원을 보내서 1,100만 원을 보내서 교회를 지었고요.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지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올게 될 것입니다. 증언복음 상권에 보면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 본부들을 생각하라. 그것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발붙일 곳만이라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가장 빈약한 시설조차 없다. 이미 많이 있는 시설들에 추가하는 대신 이처럼 빈약한 선교지의 사업을 증강하라. 주님께서 거듭거듭 이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백성이 이 지시를 무시할 때 주님의 축복이 따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대들의 마음이 해외 선교지의 상황에 의해서 감동받지 못한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제한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사업은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많은 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부르짖음이 들리고 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빛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새 회심자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하여 내놓을 것이다. 정말 올해도 저에게서 아주 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가는데도 또 많은 헌신을 하셨고 전에도 미리 헌신하셨고 특별히 우리 정창교 어디 있어요? 학생교회가 있어요? 정창교 집사는 그가 의사로서 이 열흘 이상 이게 병원을 비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뭐 제가 듣기에 비용 외에도 거기 가서 쓸 물건을 쓰는데 자기 개인 돈으로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사서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우리가 돈 대줘서 가는 분들이죠. 비행기값? 다 자비로 갑니다. 자비로 가요.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3번이나 갈아타고 그 먼 곳에 가서 봉사하고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큰 소리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원어는 세상 끝까지라는 말도 있어요. 세상 끝은 끝날도 되고 하여튼 세상 끝까지도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9분과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부를 참인데 지금 먼저 부르고 나중에 마지막 축도는 마지막 참여는 부르지 않고 헌금 그런 다음에 마지막 축도를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파송의 노래입니다. 파송의 노래를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넘길 수 있습니다. 파송의 노래 나오셔서 좀